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오늘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들고 참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주찬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호주의 수상이 여기 만약 앉아 있으면은 영광스러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막 전달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죽을 때가 되면은 일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하십니다. 꼭 많이 가진 분뿐 아니라 가난한 분들도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좀 더 많이 나눠주고 살 걸. 그렇게 긁어 모으고 움켜쥐고 살아봤다. 별거 아니었구나. 좀 더 나누지 못했다. 참 어리석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후회된다고 그러고요. 둘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참 후회된다고 그러세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이런 후회가 되고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었고 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가 인생이 지금 참 많이 바뀌었을 건데 그래서 참지 못한 것에 그리고 그르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좀 그렇게 좀 빡빡하게 살지 말고 재밌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렇게 맨날 짜증내고 힘겹게 어리석게 그 칼날처럼 나를 세우고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과 참 복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삶을 후회한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실 때 후회 없이 돌아가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
완전한 만족 속에 사는 그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가게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송합니다. 마치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당부하는 친정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더라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땅입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입니다. 또 40년 동안 이리저리 삶의 거처를 옮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도 많이 변화되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러한 삶은 그들이 생각해도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내리막을 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리대왕이라는 단편 그 소설집이 하나 있는데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무인도에 10명 남짓되는 어린아이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또 날씨도 따뜻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괴물이 있을지도 몰라. 10살짜리 아들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혹은 귀신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듭니다. 창을 만들고 괴물이 왔을 때 무찌를 수 있는 엄청난 돌멩이들을 굴려서 죽이려고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이 있고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자 이들은 점점 자기 친구들을 향하여서 창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게 되고 또 자기들끼리 죽이는, 아무도 죽이지 않지만 두려움이 친구들을 죽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새로운 땅, 미지의 땅, 두려움의 땅이 되면은 그때부터 가나안 땅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득 찬 내가 이웃을 죽이며 상처를 입히고 불행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호주에 이민 오시고 호주에 공부하러 오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는데 호주 땅을 살아가는 일이나 앞으로 살아갈 일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때부터 어둠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 미지의 땅, 2010년 새로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들과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삶의 방법이 틀린 곳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